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르신 줄을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4장 35절부터 우리 42절까지가 이제는 그 수가성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그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마을로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애매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정독을 해서 읽고 또 정독을 해서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다시 찾아보니까 이 말씀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해 오늘 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그 추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는 거가 서로 우리가 볼 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씨를 뿌리고 걷는 건 한 넉 달 정도면 한대요. 이모작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뿌리고 걷는데 넉 달이 걸린다 하지만 지금 눈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야 저렇게 되는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예수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야기인 36절부터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요건 또 다른 이제 패턴입니다. 뭐냐면 원래는 그 씨를 뿌리는 자는요, 그 당시에는 그랬대요. 이렇게 임금 그 받는 그거를 이 외상으로 걸어놔서 추수할 때 그거를 뿌리는 사람들의 돈을 그날 다 갚아주는 걸로 하는 거래요. 이제 추수할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전혀 다르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두려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미 삭을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뿌리는 자도 삭을 받고 거두는 자도 삭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삭을 다 받은 상태라서 이 사람들이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는 뿌리는 자는 별로 안 기쁘죠. 왜냐하면 넉 달을 기다려야 돈을 받으니까 별로 기뻐할 게 없어요. 그날 일할 때가 거두는 자보다 좀 덜 할 텐데 두 사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대요. 참 난해하죠. 네, 난해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난해한 이야기가 나와요. 앞이랑 잘 안 맞아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됐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문장 구조상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 첨삭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하면 삭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받았다. 이게 이미 하나님은 삭을 지불했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뿌린 즉시 거둘 수도 있고
이미 이게 이루어진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눈으로 지금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구별이 되는데 거두는 자가 노력하지 아니한 걸 거둘 수 있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내 노력에 의해서 뭔가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뿌려져 있다. 그 뿌린 자는 수고하였지만 거두는 너희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걸 거두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그죠? 열매를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 흔히 그런 말씀들 하시죠. 돈 버는 자와 쓰는 자는 다르다. 그러시죠? 따로 있다 그러시나요? 그렇죠. 돈 버는 자와 쓰는 자가 따로 있다. 이제 이따가도 보면 말씀이 이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자꾸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우리 26절,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보시면은 세상의 이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장면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건데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또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키우냐면 그 뿌린 자가 키우는 게 아니라 땅이 키우죠. 땅이.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만 축자적 해석을 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가 하냐면 땅이 하는 거예요. 그 뿌린 자가 하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한다고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뿐더러 뿌리는 자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땅이 키운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뿌리는 자는 뿌리기만 하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보통 이렇게 켜는 걸 보면 여러분 저 뒤에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 불이 탁 켜지잖아요. 그럼 저기서 눌렀는데 어떻게 여기 불이 켜지나 우리는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잘 우리가 이 전기 배선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또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누르면 켜진다는 사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마음에 뜻하는 바가 어떤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영적 세계는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보이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인식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내 영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내 영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내 인식 안에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인식 밖에서 그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보면 부득이한 경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떤 거 탁탁탁탁탁 계산대가 이렇게 탁 되면은 뭐 쫙 될 것 같아요. 교회 일이라는 것도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1 더하기 1, 2 더하기 2, 3 더하기 3 리더십 훈련 뭐 여러 가지 자격 훈련 이런 거 해서 제자화 훈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가 딱 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마음으로는 좀 답답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내가 알고자 하면 알 방법이 없어요.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뿌리가 나고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내가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들을 확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씨를 뿌리는 자의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자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찾는다 그래서 그게 찾아지지도 않는 참 희한한 세계죠.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와 땅과 거두는 자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씨 뿌리는 자와 땅과 열매 거두는 자가 3자가 달라요. 그죠? 내가 씨 뿌리는 자고 또 거두는 자고 할 수 있지만 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자면 씨 뿌리는 자는 원래 누구였냐면 이 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안에서 보면 씨 뿌리는 자는 선지자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씨를 다 뿌렸어요. 복음의 씨앗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로 인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때 이혼이니까? 어느 때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아니면 여기서 드립니까? 이 사람들은 고대하고 기대한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들은 마땅한 때 추수를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을 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구하고 마음속에 구했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서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만난 게 이해되시겠죠? 자, 보시면 씨 뿌리는 자들과 거두는 자들은 땅이 일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제가 이제 그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식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영적인 일의 진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랐어요. 자기들이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게 준비가 됐냐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간절히 구한 준비가 돼 있었어요. 준비 안 된 사람도 많거든요. 예수님 오는 거 관심 없는 사람 많고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소망 갖지 않는 사람 많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잔치에 가냐 하는 사람도 많고 소도 사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뭘 거기 잔치에 가서 밥을 먹냐 해서 그 잔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훨씬 많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뿌리는 자의 삭은 추수 때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뿌리는 자의 삭이 이미 주어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 제가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두는 자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결과를 지금 누리고 받는다. 수가성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 수가성 사람들이 이미 추수 때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의 갈급함과 간절히 구하는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게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들었으나 듣지도 못하고 보았으나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없이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아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먹고 사는 일이 전부일 뿐이지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여기 지금 말씀하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게 수가성에 있는 그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딱 와서 이 여자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데리고 나왔는데 그럼 이 여자가 전도한 거잖아요. 전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이따 서운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죠? 뭐라고 돼 있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갈급하게 구했는지를 본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땅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뿌려져 있던 거예요. 씨는. 그러니까 이 씨가 이미 뿌려져 있어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이미 마음속에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기까지 자라나 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만큼 되는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정도 준비된 사람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를 스스로 알질 못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소망만 하고 있을 뿐이지 거둘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란 걸 이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마음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내 믿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수가성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세요. 잘.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시는데 어느 순간 이 씨가 이미 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라면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어 거둘 때가 됐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순간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믿음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들이 판단할 때가 오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보면은 믿음의 시작은 여자의 말이 아닌 각자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그 여자가 한 것도 아니요, 선지자들이 이미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러 온, 그죠? 그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자, 보시면 설득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설득하면 어떤 거에 설득하냐면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 영적인 거에. 근데 영적인 거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로 해서 영적인 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게 잘. 그러니까 사람이 설득되어서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을 설득하시질 않았어요.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열매를 맺은 것뿐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어지질 않아요. 잘 믿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대하고 소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이미 뿌려져 있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무엇인가 설득되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밖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안을 바라보는 게 완전하게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들은 다 보면은 육신으로 살아요.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판단, 다시 말해 육신으로 판단하는 건 겉으로 보이는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생긴 모양이나 저 사람이 어느 집안 출신이냐, 저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했던 사람이냐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요 뒤에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 그 말씀을 44절에 퉁 그냥 던지세요. 예수님이. 자, 보시면 뭐라고 던지시냐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러셨어요. 갑자기 통 이 말씀이 나와요. 앞뒤 문맥하고 잘 안 맞아요. 44절에 보면.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봄에 뿌리면 가을에 걷고 이때 뿌리면 저때 거둘 수 있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설득당해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말로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설득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영적인들은 설득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씨를 뿌렸는데 땅에서 그 뿌리가 나고 자랐는데 잘 모른다는 거죠. 불을 저기서 스위치를 눌렀는데 왜 불이 들어오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누르면 나온다는 걸 아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 안에서 이걸 사람의 이성으로 막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몇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냥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돌아다니더라. 이상하더라. 이게 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양만 본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겉을 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겠지. 네 집 아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실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영이 아닌 육체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말씀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이 아닌 육으로 보았습니다. 이해하려 했지 믿으려 하지를 않았어요. 이해하려고 자꾸 했어요. 왜 저럴까? 요셉의 아들이 왜 저러고 다닐까? 요즘 문제가 있나? 마음이 안 좋은가? 이러면서 왜 예수님 왜 이렇게 삐뚤고 나갈까? 이럴 거야 아마. 그때 사람들 생각 같으면 이해하려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하려 한 자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고하는 많은 걸로 그리스도를 알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지만 땅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잠자고 먹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열매가 나는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란 거. 그리고 그 이해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추수 때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현재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 중간에 기뻐할 수 있나?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다윗도 그 쫓기는 중에 시편을 적었어요. 아들이 쫓아와요. 아들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 죽이려고. 아버지 죽이는데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왕권 획득을 위해서 아버지를 죽인대요. 그 압살롬이 막 쫓아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악한 자가 나를 쫓나이다 이러면서 있다가 내가 주님께 마음을 돌리고 내 주여 영광 받아서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 시편을 쓰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다윗이 위대한 건 그 악하고 어려운 환경 중에 돌 가운데 숨어 지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현재의 밤에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걸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별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달이 떠 있는 걸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게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게 이미 삭슬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삭슨 집을 냈는데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자가 돼야 된다. 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누릴 수 있으셔야 돼요. 현재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육체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예요. 기쁠 걸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오늘 기뻐할 거를 찾으세요. 오늘 기뻐할 거를 찾으세요. 쉽지 않겠지만 찾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께서 삭슬 주셨다는 것은 이미 기뻐할 수 있는 걸 주셨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전도서 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할까요? 이게 우리 한기분 권사님 아까 들어오셔서 긴밀하게 빨리 끝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어명을 받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이. 자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다니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전도서 6장 1절부터 보면 정말로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전도서를 적으면서 가슴 깊이 이 말씀을 적습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죠? 버는 자와 쓰는 자가 다를 때 느끼는 이 괴리감. 그쵸? 이게 전도서 6장 2절의 이 말씀. 이거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많은 자식을 자기가 두고도 그 땅을 넓게 하고 최고로 가졌는데도 솔로몬은 결국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고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과 버는 사람이 다른 거는 악하다. 자, 6장 3절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장수하여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죽을 때 그 영어 성경에는 프로퍼 베리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좋은 무덤 자리를 만들어서 무덤에 잘 이렇게 묻혀야 되는데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잘 묻히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니. 낙태된 자들은 이렇게 아기로 생겼는데 떨어져 나간 아이들이 낙태가 됐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된 것보다 100명의 자식을 낳고 장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대요. 그 뭐라 그러냐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삭슨 바로 뭐냐면 각자 자기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환경이건 어느 때건 모든 사람의 기쁨은요 각자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2절 말씀 보니까 그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근데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을 보면 그가 그걸 누리지 못하거나 안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거는 헛되어서 악한 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죠. 기뻐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100명의 자녀를 낳았으면 여러분 굉장히 기쁜 거잖아요. 100명의 자녀면. 아닌가요? 이게 바람 잘 날이 없을까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나면요 최소한 무덤자리만큼은 좋아야 되잖아요. 100명의 자녀면 그 중에서 한두 자녀는 그래도 내 묘자리 하나만큼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가 제대로 정확하게 묘자리를 쓰지 못하면 그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안장되지 못하면 차라리 낙태된 자의 행복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즐기실 수 있고 누리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천년의 갑절이면 아마 2000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의 그 뜻을 보면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야. 엄청나게.
엄청나게 오래 장수를 해서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그 모든 것들 주신 걸로 현재 오늘 이 순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모든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기뻐하고 이 순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어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불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에 아마 순종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아프리카에 정말로 어려운 동네에 온통 파리만 들끓고 있고 3일에 한 번씩 보급품 나오는 우유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혹은 그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엄청난 파리 들끓는 그곳에도 행복하다, 재밌다 이거를 느낄 수 있다면 그는 엄청난 사람일 거예요. 그죠? 내 주변의 환경,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는 오해하지 마시기라는 거죠. 환경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재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삭시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불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경험하고 넘어갈 때마다 그때 이 마음속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굉장히 단순화시켰어요. 밥을 먹는 그 순간 밥만 봤어요. 밥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볼 때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것만 봤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 그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안성에서 안성 시내를 나갔다가 주일날 운행 돌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가을에 막 속이 엄청 썩었어요. 제가 무지하게 썩은 날이었어요. 그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 해가 막 지는데 석양이 지는데 노란색 이 벼가 쫙 있는데 봉고차를 갑자기 딱 세우고 제가 거길 막 지나갔어요. 이 노랗게 무르익은 그 안을 지나가면서 그 벼를 막 손으로 만졌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냄새가 그렇게 벼 냄새가 좋을 수가 없어요. 노랗게 석양이 지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게 천국일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남들이 보면 실성했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그 순간 그 별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자의 믿음과 용기. 그죠? 여러분들 안에 그런 그 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또한 그 이후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축복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의 숨을 쉬고 내뱉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과 소원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이미 뿌려진 것을 거둘 줄 아는 기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